오늘은 재림전도 및 선교 집회를 세 번째 시작하는 날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오심의 심히 가까움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재림 집회를 시작하겠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 말씀 듣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 함께 하셔서 이 시대가 어떠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한 살아계신 인을 받고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가할 수 있는 주님의 종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시간이 오늘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거룩한 은혜와 성령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온전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가 14만 4천인 재림 전도 및 선교 집회를 이제 계속 해왔는데 오늘 그 세 번째 시작하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은 인치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떠함을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침을 받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좀 이해를 하면 좋겠고 특별히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것인지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교회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시대마다 각 시대에 하나님의 참된 남은 교회를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각 시대마다 그 하나님의 남은 참된 진리의 백성들, 그 진리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가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들을 보존해 오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특별히 그 노아 시대는 두 부류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진리보다는 외관을 중요시하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려하고 웅장한 그리고 안전하게 보이는 그와 같은 교회에 그들의 운명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노아의 단순한 설교와 그 방주를 손가락질하며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홍수가 나기 시작하자 노아의 교회가 참 교회였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소돔 시대는 어떻습니까? 소돔 시대에도 두 교회가 있었습니다. 진리보다 외관을 중요시하는 대부분의 소돔 시민들은 화려하고 웅장한 그렇게 거대하고 또 안전하게 보이는 그러한 교회에 그들의 운명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롯의 경고를 노망난 할아버지의 허탄한 이야기로 조롱을 했습니다. 롯의 사이들은 어떻습니까? 롯의 사이들은 롯이 이 소돔성이 멸망할 것이 이제 떠나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롯의 사이들은 롯의 이야기를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유황불이 내리자 어떡합니까? 롯의 교회가 하나님의 참 교회였다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 시대는 어떻습니까? 엘리야 시대에 두 부류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도 진리보다는 외관을 중요시하고 또 안전하고 그러한 교회를 그들에게 운명을 맡겼습니다. 특별히 아합왕과 이세벨이 이끄는 화려하고 웅장한 그 안전하게 보이는 교회에 그들의 운명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가 하는 경고와
호소의 그 말씀을 그들은 콧웃음으로 거절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갈멜산 위에 제단 위에 불이 내려오자 엘리야의 교회가 하나님의 참 교회였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두 교회가 있었습니다. 진리보다는 그 외관을 중요시하고 하나님 진리 말씀에 보다는 사람의 말, 특히 제사장들 주관하는 그 화려하고 웅장한 그리고 안전하게 보이는 그 유대 교회에 그들의 운명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은 비웃음과 조롱으로 이 침례 요한의 목을 자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성령이 내리자 제자들과 다락방에 모였던 소수의 사람들의 교회가 하나님의 참 교회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중세기에는 어떻습니까? 중세기 암흑시대에도 두 교회가 있었습니다. 진리보다는 외관을 중요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간의 말에 순종하고 하는 그 사람들은 이 화려하고 웅장한 그리고 안전하게 보이는 이 교황권의 교회에 자신의 운명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화형대 붉은 장막 위에 세우고 그들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특별히 왈데스인과 그 개혁자들을 보면서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자 그 왈데스인과 순교자들의 교회가 하나님의 참 교회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시대도 두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는 외관을 중요시하는 현대 기독교인들은 화려하고 웅장한 그리고 특별히 많은 무리들 모이는 그런 안전하게 보이는 교단에 그들의 운명을 의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 지키는 그 여자의 남은 무리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짐승의 표가 강요가 되고 14만 4천의 이마에 인침이 쳐질 때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참 교회였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는 이 두 교회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나옵니다. 발에 달을 밟고 있고 해를 입은 이 교회가 성경에는 여자는 하나의 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상징적으로. 이 정결한 여자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7장 3절에 보면 큰 엄녀가 나옵니다. 17장 5절에 보면 그 엄녀의 딸들이 나옵니다. 이 땅의 엄녀들, 그 큰 엄녀, 영적 바벨론을 따르는 그 큰 엄녀가 그 땅의 엄녀들의 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 엄녀가 우리가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사단으로부터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사단이 그에게 권세를 주며 용이 권세를 주며 그 바다에서 오는 그 짐승이 권세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경배하고 강요하기 시작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큰 바벨론의 세력이 어떤 일을 행하냐 보면 그 음행으로 인하여 모든 나라를 취하게 하는 진노의 포도주로 취하게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엄녀들은 그 바벨론이 취하게 하는 그 진노의 포도주 독주에 그들이 취함을 받고 거기에 계시록 14장에 보면 땅의 엄녀들도 짐승과 그 짐승의 우상에게 다 경배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영적 바벨론 세력과 그 바벨론의 땅의 엄녀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게 할 때
그 짐승과 우상에게 굴복하기를 경배하기를 거절하고 하나님 참된 계명을 지켜나가는 그 백성들이 있음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계속 12장 17절 마지막 절에 보면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더불어서 분노해서 싸우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더불어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 예수의 정거를 가진 그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섰다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이 싸움은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와 사단 간의 영적 전쟁인데 그 영적 전쟁에서 마지막 싸움은 이 남은 자손과의 싸움을 싸우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의 그 다음 장에 가보면 그 전쟁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 큰 바벨론, 영적 바벨론이죠. 그 세력과 땅에서 올라오는 그 정치적인 세력. 그래서 이 사단은 자신의 지상 세력을 가지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 이 교황권과 땅에서 정치적인 세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에는 거대한 이 세상의 정치 세력을 함께 결탁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강조하고 우상이 경배하게 하는 그 일을 계속 13장에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는 것은 제가 그 유튜브에 가보면 제 그 계시록 강의에 대한 그 부분에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계시록 13장에 그 짐승과 우상의 경배하지 굴복하지 않은 그 무리들이 어떠한 사람인 것을 계시록 14장에 보면 나옵니다. 계시록 14장에 가보면 이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인의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임을 계시록 14장에는 특징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그 얘기가 나옵니다. 여자라는 것은 성경에 상징적으로 교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시대의 사단이 이 교회와 여자와 더불어 싸우지 아니하고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운다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와 더불어 싸우지 않는가? 그전까지는 교회와 더불어 싸워왔습니다. 사단이 단신의 지상세를 가지고 교회와 더불어 싸워왔지만 마지막 시대에는 짐승의 표와 환란이 가까우면서 사단은 그 자신의 지상세를 가지고 이제 교회와 더불어 싸우지 않고 그 여자의 교회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그 다음에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 예수 믿음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까지 지켜나가는 이 14만 4천인은 여자와 더럽히지 않았다. 이 얘기는 결국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과 타협하고 세수가 되고 타락가 되고 그렇게 돼서 이 여자가 더럽혀질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4만 4천인들은 우상에게 짐승이 우상에 경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순수하게 준수하고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참된 남은 백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교회는 이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기별로서 변론으로 이미 증거가 됐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이제 인터넷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말씀이 전체적으로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별이 속기 증거가 되고 있고
이제는 기별이 알려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미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건물을 가르치지 않고 사람을 가르친다고 얘기했습니다. 건물은 교회당을 얘기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를 하는 사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마지막 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보다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가?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 예수 믿음을 지켜나가는 자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맞은 백성으로서 서는 그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증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계시록 19장 10절에 여러분들 성경 찾아보시면 거기는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영어에 보면 Spirit of Prophecy, 예언의 성령, 예언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얘기를 합니다. 또 일반 다른 교회에서는 그 성령의 선물, 예언의 선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이 예언의 성령의 선물을 가지고 있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그 14만 4천인가 그 인침에 대한 연구가 오늘 기독교에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한 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언급하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나 또 다른 교회에서 그것을 하나 이단이나 광신으로 취급하는 이상한 조류가 이 기독교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특별히 남은 무리를 자처하는 교회에서는 이 13만 4천인을 큰 무리를 동일하게 이렇게 취급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굳이 14만 4천인에 들어갈 필요성과 절박함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14만 4천인들이 마지막 시대 성경의 계시록 쭉 보면 가장 중요한 인물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대표해서 진리의 말씀 담대히 외치는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 나오는 거 계속 7장과 14장에 보면 인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14만 4천인을 그 7장에 보면 모든 나라 족속과 방언에서 나오는 큰 무리하고 동일하게 취급해서 그냥 예수를 믿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남은 무리 14만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이해를 해오기 때문에 굳이 14만 4천에 들어갈 필요성도 못 느끼고 14만 4천의 인침에 대해서도 굳이 강요하지도 않고 중요성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4만 4천인의 주제 속에는 매우 중요한 귀중한 진리가 숨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제는 이 땅에 묻힌 14만 4천과 그의 인침에 대해서 연구해 보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14만 4천인가 그 인침에 대해서는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잘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절부터 14절에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에는 말씀입니다. 이일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는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 14만 4천인의 인침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사방의 바람을 동서남북 사방 전체를 붙들고 있는 그래서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인을 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의 하나님의 참된 남은 백성들에게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붙들게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제목을 인치는 시기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심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백성들은 성령의 인침을 받고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하고는 별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배소서 1장 13절에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진리의 말씀을 믿고 성령의 인침을 받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마지막 시대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나오는 그 백성이 있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분류가 다르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보면 사방에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정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붙드시는 성령은 지금 세상에서 떠나가고 있다. 태풍과 폭풍, 폭풍호, 화재와 홍수, 그리고 바다와 육지의 모든 재난들이 급속히 잇따라 일어난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하여 설명하라고 애쓴다.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많은 징조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임박한 재림을 말해주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참 원인보다 다른 데 기인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이 인침을 받을 때까지 불지 못하도록 내 바람을 붙잡고 있는 파수하는 천사들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놓으라고 천사들에게 명하실 터인데 그때는 글로 묘사할 수 없는 전쟁의 광경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재난들이 이렇게 급속하게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참된 원인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의 임박함을 우리에게 계속 경고를 알려주고 깨어라고 얘기를 해서 참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그러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사는 일단은 자연적인 돌발적인 현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계시록 7장에 하나님의 인침이 이제 서서히 끝나가면서 그 인침이 받을까 불지 못하도록 내 바람에 붙들은 천사들을 우리는 영적인 믿음의 눈을 바라봐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보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들의 명령에서 그 바람을 이제 서서히 놓게 되면은 급속하게 이 땅에는 사람들이 마음에 성령이 떠나가기 때문에 마음이 강박해지고 그야말로 큰 전쟁터 같은 이 땅에서는 그러한 재난들, 천연적인 재난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들이 하나의 전쟁터가 되어가는, 이 세상이 하나의 전쟁터가 되어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정언의 말씀 보면 사단은 이 인치는 시기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현대 진리에서 돌이켜 그들이 흔들리도록 하게 온갖 계략을 다 쓰고 있다. 나는 하나님께서 환난의 때에 당신의 백성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을 덮을 씌울 덮개를 가지고 계시는 것을 보았다. 진리의 편에 서서 마음을 순결하게 보존한 영혼에게 전능자의 보호막이 씌워질 것이다. 지금 사단은 마지막 분노해서 돌아가서 하나님의 남은 계승, 계명을 지키는 그 백성들, 예수의 증을 가지고 예수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백성들과 싸움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치는 시기에 살고 있다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사단은 그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완전히 깡그리게 없애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이 현대 진리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당대 시대마다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 왔다고 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이미 있는 진리, 그 당대의 진리,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호소하고 경고하는 그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대마다. 그것을 현대 진리라고 얘기하는데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14만 4천인가 그 인침이
현대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마지막 시대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드려야 될 기별의 말씀을 말하는데, 그 진리의 말씀에서 돌이켜서 흔들리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계략을 다 쓰고 세상과 코로나 바이러스와 이런 다른 재난에 온갖 정신을 다 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마지막 백성으로 설 수 있는 것을 하지 못하고 온갖 계략을 다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때가 가까우면서 그 백성들에게 마지막 이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 재앙으로부터 보호하며, 특별히 하나님께 마지막 진노의 날 부어지는 7 재앙으로부터 보호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덮개로 씌운다고, 보호막의 덮개를 씌운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그 14만 4천인데 이 보호의 덮개가 씌워지는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특히 계명에 지키는 얘기가 나옵니다. 계명은 우리가 일반 교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만을 얘기를 하지만, 여기 계시록에 말하는 이 계명은 우리가 십계명에 보는 것처럼 출애굽기 그 십계명의 넷째 계명에 하나님의 안식일,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하나님의 인이 도장에 찍혀 있는 것이 안식일 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에, 안식일 계명을 순종해 나가는 참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인침을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인으로 인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좀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진리편에 있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순전하게 보존한 그 순종하는 그들에게 전능자의 보호막이 씌워질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인치는 시기가 마치고 하나님의 보호막이 그분의 백성들에게서 거두어지기까지 온갖 관계를 다 써서 그들을 그러한 처지에 붙들어 놓기 위하여 애쓸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마지막 7 재앙이 내릴 때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보호막을 당신의 백성들 위해 씌우기 시작하셨는데, 대살육의 날에 피난처를 갖게 될 모든 무리에게 쓰여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일하실 것이며 사단 역시 일할 수 있도록 허락될 것이다. 그런 얘기가 저번에 말씀했습니다. 사단은 자신의 지상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특히 영적 바벨론, 계시록 17장에 나오면 큰 엄녀고 큰 바벨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엄녀들의 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엄녀라는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오류를 가져와 가지고 거짓 것들로 혼합시켜서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온갖 독주로 취하게 하는 그 영적 바벨론 세력이 있습니다. 그 바다에서 오는 그 짐승은 많은 일반 개신교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는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진노의 포도주는 뭔가? 이 영적 바벨론, 이 캐톨릭은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 넷째 계명인 안식일 계명을 그들의 교회 건의로 이 안식일을 7째 날을 제1일로 안식일을 주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많은 개신교회가 이 캐톨릭교회 국외에서 떠나온 이 개신교회가 그 모든 계명을, 변경된 계명을, 넷째 계명을 주일로 안식일로 믿고 그렇게 일요일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일요일은 이 썬데이라 그래가지고 그 당시 라오디아 종교회의에서 보면 이 태양의 날을 섬기는 날로 그것을 할러데이라고 바꿔버렸습니다. 그것을 오늘 개신교회는 캐톨릭은 그렇게 자기 교회 건의로 이 안식일을 주일로 변경시켰다고 얘기하는데, 일반 개신교회는 그것을 답습해 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부활의 날이다. 그렇게 가지고 이 안식일 주일로 변경시켜서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변경시켰다. 성경에는 계명이 변경됐다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그 변경된 계명,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보다는 사람의 계명을 존중하는다. 입술은 하나님을 존중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멀어졌다. 그래서 헛되이 경배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변경되지 않은 순수한 십계명의 그 안진 계명을 포함해서 다 지키는 것이 아니고 변경된 계명, 그 계명을 준수하고 나니까 사람의 계명을 준수해서 나온다고 성경은 이사야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 바다에서 오는 짐승이 모든 개신교에다가 그 진노의 포도를 먹여서 그 오래 독주를 취하게 해가지고 모든 개신교회가 주의를 지켜나가는 그러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개신교는 그걸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역사에 대한 왜 계명이 변경되고 십계명이 변경되는지를 알게 되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자기들이 계명을 범해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계명을 지켜도 한 계명을 범하면 모든 계명을 다 범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는 이 짐승의 표를 강조하는 것은 무엇으로 강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다 남은 백성이라고 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며 14만 사천이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며 예수 믿음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까지, 그 계명이 마지막 하나님의 충성의 시금석이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14만 4천인들은, 인침을 받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개신교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그 백성들은 예배서 1장 10절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진리의 믿음을 믿고 나와서 성령의 인침을 받고 나오는 무리라는 것을 알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인침 받는 것은 별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단은 마지막 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백성들을 서지 못하도록 온갖 계략을 써서, 그러나 하나님 그것을 허락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구원받은 백성과 사단의 모든 사람들 다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일반 왜냐 그러면 충성의 시금석으로 짐승표 환란이 일요일 법령의 강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개신교회가 일요일 지켜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톨릭 교회가 정치적 세력과 결단과 사람들에게 주일, 일요일을 준수하도록, 주일을 성수하도록 법으로 강요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그런데 이 법에 불순종하는 그 무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가는 백성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비난의 표적이 되고 세상 사람들도 미움을 받고 모든 재난의 원인을 그들이 이를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그들이 재난이 그들 때문에 이르러온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고 그 다음에 매매도 못하고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장세로 농명되지 못한 그 사람은 다 짐승에게 모든 사람들이 경배하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만 하나님 진리 말씀에 순종해서 나올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가장 엄숙한 기별에 살며 그것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법을 품성의 시금석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시하면서도 거룩한 계명들을 범하고 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남은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도 보면 그들이 엄숙한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의 기별을 계속 14장에 온 나라 족속과 방황한 백성에게 전하는 그 영원한 복음, 그 기별을 아래에서 믿고 살고 그것을 전파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법인 그 십계명의 그것을 품성의 시금석으로 제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시하면서도 거룩한 계명들을 범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왜 안식일 계명을 지켜 나오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율법은 품성의 시금석이라고 그러죠. 품성의 표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품성은 그 율법에 표시된 그 하나님의 그 인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받는가? 그 품성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구성할 백성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그리스도의 지상생애는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표현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주께서는 그들이 하늘 가족을 구성할 만한 자들이 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저희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임금님의 잔치에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며 피로 씻은 옷을 입은 무리들과 연합할 권세를 갖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입맞은 백성으로 선다는 것은 그 계명을 준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소유한 자들이 하나님 계명을 제대로 준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계명만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성, 하나님의 도장이 지은 그 계명을 준수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은 그 품성을 받는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그 영광스러운 임금님 예수님 잔치 그 자리에 차지하게 되어서 13만 4천인으로서 남 백성으로 서게 될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준비의 큰 사업에서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세상과 연합하고 있는 자들은 세상의 모습을 본받고 짐승의 표를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자아를 신뢰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진리를 순종함으로 자신의 영혼을 정결하고 있는 자들, 이 사람들은 하늘 모습을 본받고 그들이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법령이 내리고 인이 처질 때에 그들의 품성은 영혼을 위하여 순결하고 흠없이 남아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영혼을 순결하게 지키고 나갈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할 뿐만 아니라 자아를 쳐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아를 완전히 깨뜨리고 자아를 신뢰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자들이고, 그래서 진리에 순종함으로 그들의 영혼을 그리스도의 두루마기 피로서 깨끗하게 빨아서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그 자들만이 하늘나라의 도성에 들어갈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법령이 아직 강요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시기에서 하고 있는데, 이럴 법령이 강요가 될 때는 내리면서 하나님 인인지 쳐지면서, 근데 그들은 그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러한 품성으로 그들이 꼴지어지게 인친다는 것은 완전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 율법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고 계명을 지켜 나가고 그 품성을,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의 소유라고 하는 소유라는 백성으로 인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 인침을 치게 되면 더 이상 변동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을 위해서 온전하게 그들의 품성이 그리스도와 완전히 닮은 모습으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시기입니까? 지금은 우리가 그 인침을 위해서 인침을 받는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준비할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이는 부정한 남녀의 이마는 결코 처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야망적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남녀의 이마에도 결코 처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거짓된 해나 속이는 마음을 가진 남녀들의 이마에는 결코 처지지 않을 것이다. 인을 받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하늘의 후보자들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인칭을 받는다는 것은 그냥 입술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진정으로 말씀으로 변화된 삶, 그래서 세상보다는 그의 나라 그 의를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주님 오시면 가까움을 보면서 이제는 자아를 완전히 굴복시키고 세상보다는 하나님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게
이마에 인이 찢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입맞은 백성, 하나님 앞에 흠없이 거룩한 하나님 백성을 쓸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읽어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과 육체와 마귀를 이기는 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기뻐함을 입은 자들이 될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자아를 이기고 사단의 모든 권세와 굴복하지 않은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그 기쁨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그 손이 깨끗하고 그 마음이 순결하지 못한 자들은 결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죄를 도모하고 그것을 행하는 자들은 지나침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늘 죄악 가운데 또 그 죄악의 경고를 받으면서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은 자들은 결코 인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천사가 인칠 때 그냥 지나침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취하는 그 태도에는 있어서 원형적인 대속죄일에 오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그 지성소에서 백성들의 죄를 도말시키는 대속죄일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속죄일에 진정으로 회개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그 입장이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합당한 자로서 인정을 받고 그 인침을 받고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9장에도 보면 인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살려가는 자들이 모든 사람들을 돌육하고 살육해 나갈 때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가 먼저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특히 교회 장로들, 특히 말씀을 리드하고 하는 그 사람들이 먼저 심판의 대상이 되고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살육하는 기계로서 살육할 때에 어떤 사람들만이 성소에서 심판을 시작한다 얘기 나오죠. 거기에 보면은 이 땅에 일어나는 가정한 일로 인해서 특히 교회 안에 이런 가정한 일로 인해서 통회하고 회개하는 가정한 것이 그들의 마음을 애통해 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시작하겠다고 얘기를 하죠. 그들은 이 인침에 처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제약된 모습, 그 모습들을 뉘우치며 통회하게 될 것입니다. 아침을 기다리는 이들보다 더욱 열렬하고 간절하게 굳건히 구주의 오심을 바라보고 기다리며 살펴보는 이들의 이름이 인침을 받은 이들과 함께 계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14만 4천 인침을 받은 그 백성들과 함께 쓸 사람들도 그들은 진정으로 회개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들, 그들이 인침을 받은 백성들과 함께 계수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떠함을 깨닫고 진정으로 죄악이 만연하고 그야말로 급속하게 죄들이 이 편만한 이 시대에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그냥 외형적이고 가식적이고 그러한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애통해하고 통회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배 참석하고 하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진행하고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백성으로 쓸 그런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또 세상의 야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결코 하나님 인침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14만 4천 인침을 받은 그 자들에 계수되지 않을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긴 시간 동안 이 14만 4천의 인침에 대해서 쭉 말씀을 나눠왔는데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언의 말씀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이 시대적인 이 기별, 현대 진리 기별을 마음속에 귀중하게 생각지 않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 그런 얘기합니다. 시대 때에 맞는 기별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함으로 말하면서 준비하지도 못하고
영혼의 갈급함을 계속 느끼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적 기별, 때에 알맞는 기별을 깨닫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적 기별을 마음속에 깨닫고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재림을 진정으로 고대할 수 있는 참된 백성으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오심을 늘 기뻐하고 14만 4천인을 온전히 서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 주님 말씀에 집중하고 마지막 시대 진정표가 강요되고 하나님의 참된 백성인지 아닌지를 구분해 나가는 그 시기가 올 때는 그들은 진리의 말씀에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인칭을 받는 백성으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준비 작업을 위해서 제가 웹사이트를 준비하고 많은 사람들이 계속 이 재림 전도와 재림 선교 집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인으로 온전히 서는, 그래서 그 14만 4천 무리에 계수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은 백성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를 주님은 진정으로 고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이 시대에 맞는 기별을 깨닫고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서 늘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시대에 우리에게 준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깨닫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오심이 심히 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영광의 그날이 올 때 우리는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런 백성으로 서기를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백성들이 설 수 있도록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과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마지막 시대에 재앙으로부터 재난으로부터 보호함을 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일곱 재앙이 터질 땐 특별히 그 재앙으로부터 보호함의 덮개를 씌워서 그들이 안전하게 그 재앙으로부터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참된 하나님께 보호의 덮개를 씌울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고 남은 백성은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굳건하게 서는 참된 하나님의 남은 백성, 그리고 13만 4천 계수될 수 있는 그런 인칭을 받는 이 시기이기에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그 말씀을 늘 바르게 이해하고 순종하는 참된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주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특별히 진리의 말씀을 입술로만 바라지 않고 마음 깊숙하게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이 대속죄를 살아가면서 참된 우리의 시대가 어떠함을 깨닫고 주님께서 지성소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 사역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를 버리고 통회하며 주님께 돌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얼마나 세하게 죄악이 만연하며 사람들이 죄악 속에 범람하는 이 시대에 마음 아파하며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팬데믹으로 온 세상이 힘들어하는 이 시대, 마지막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예언에 우리의 마음을 초점을 맞추고 그 기별에 순종하며 그 뜻대로 설 수 있는 한 백성을 서기 위해서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 나가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인간의 말로 듣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으로 깨닫고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굴복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마지막 주님이 오심을 그날에 영광의 그날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래서 인침을 받고 온전히 13만 4천으로 설 수 있는 참된 남은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간절히 호소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호소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깨닫고 그 인침에 받고 나오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도 서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종들 머리머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지키시고 보여드리고 씌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개인적으로 그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개인적으로 좀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깨닫지 못해왔다 그러면 그 진리 말씀에 좀 순종해서 그 진리 말씀대로 좀 쓰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진정으로